안녕하십니까. 예,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 유진환입니다. 예, 오늘은요, 제 3기의 10가가 되겠고요. 제목은 남편과 아내, 함께 십자가 앞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공부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예, 제 10가 남편과 아내, 함께 십자가 앞에서의 서론을 대충 한번 보면 이렇게 씁니다. 에베소에서의 주체는요, 연합된 공동체를 바라는 것이죠. 예, 그 연합을 위해서 수평적 관계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한번 알아볼 것인데요. 거기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개인적, 부부지간, 가족관계, 종가상전, 교회와 그리스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서는요, 에베소 4장 2절이나 해서 그 앞으로서 쭉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 본 걸 보면은 개인 간에서는요, 연합을 위해서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라라는 것을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은요, 공부는 부부지간입니다. 부부간에요. 부부간에는 에베소 5장 23절과 25절에 보면요, 남편과 아내는 사랑과 복종으로 행위로서 둘이 한 몸으로 연합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공부를 할 차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가족관계인데요. 가족관계는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 아닙니까? 예,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 연합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항이 있으니까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겠죠.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성경 에베소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과 상전 관계는요, 이거는 에베소 6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 종들아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과 상전의 연합관계, 그건 어떠한 것인가. 그 다음에 교회와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 1장 22절 있죠. 5장 21절. 그를 교회의 머리니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피자 서로 복종하고 연합하라는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에베소 5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이시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뒤에 한번 가면서 살펴볼 것입니다. 자, 오늘 공부할 요지는요, 에베소 사람들의 부부 관계에 대한 잘못된 개념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근면이 오늘 에베소서의 5장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설정을요, 어떻게 했느냐, 신부와 신랑으로 그 배경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한 배경은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기억절을 한번 더듬어 본다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 5장 25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기억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부에 들어가 볼까요? 첫째 날, 그리스도인 아내들을 위한 권면입니다. 그리스도 아내들을 위한 권면, 무슨 말일까요? 자, 첫 번째는요,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바울의 교회 구성원, 그게 신자들이죠, 구성원들에게 하는 권고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이제 볼 것인데요. 자, 그거는요, 첫 번째로요,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 우리 이제 그리스도 아내들에게 권면을 갖다가 하기 전에
그리스도 교회 관계가 부부지간 관계라든 어떤 관계대로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한번 보겠다 이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관계. 에베소 5장 23절 그리스도는요 교회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에베소 5장 21절은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라고 했고요, 피차 복종하라고 했고요, 그가 친히 몸의 구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게 경외하고 서로 피차 복종하고요, 그 그리스도가 몸의 신이 몸의 구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대충 한번 살펴볼까요? 자, 경외란 말은 우리가 좀 어렵게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 공경을 경제에다가 두루와를 외자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두루해야 되느냐라는 뜻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좀 이것을 좀 사람들이 곤란하게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뭐라면 이제 공경하고, 예, 경자는 공경할 경자니까 공경하고, 두려움이란 이 두려움을 외자니까 두려움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보면요, 빌립보 2장 11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외자, 두려워할 외자를 선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두려워해야 되는 것을 구원을 위해서 두려워하라 했으니까 나의 구원의 주체가 누군가를 한번 알아보자 그죠. 누구입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시죠. 그러면 그리스도라면은 공경만 하겠습니까? 그냥 무조건 공경만 하겠는 얘기입니다. 내 구원을 위해서 두려워해야 되지 않겠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공경하면서, 그리스도를 공경하면서 내 구원을 위하여 두려워하는 생각도 가지고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서 공경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요, 두 번째로는요, 피차 복종하라는,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는 것을 여기 아내와 남편 관계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피차 복종하라는 것은, 피차는 상호간 아닙니까? 네, 서로 간에 자아는 낮추고, 이 복종이란 말은요, 우리 사전적으로 보면 쫓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 쫓고 따른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따라 간다는 뜻이 되겠지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서로가 그렇게 하라. 예. 존중하고 자기는 낮추고, 그래서 그의 뜻에 따라서 쫓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쫓고 따른다는 것은 믿음의 복종이라는 겁니다. 이 복종이 그냥 어떤 그 종과 상정 관계가 아니고, 여기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이기 때문에 믿음의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복종은 뭐냐? 빌립보 2장 8절에 자기를 낮추시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뭡니까? 죽기까지 복종을 했다는 거다. 죽기까지. 그런데 이 복종을 믿음에다가 우리는 적용시켜서 복종이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몸의 구주이시라. 몸의 구주. 구주란 말은 뭡니까? 나를 구원한 주인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나를 구원한 주인. 예.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저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화목 제물이 뭡니까? 화목 제물은, 예, 화목이란 거는 화목을 위해서 제물로 번제를 드리는 것을 얘기하는데, 번제는 뭡니까? 태울 번자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몸을 불살라서 제물로 드려서 우리와 하나님과를 화목하게 했다 하는 그 분이 우리의 구주시라는 것입니다. 구주에. 그러니까 이분을 우리는 서로 복종하면서 경외해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되지 않느냐라고 이 뭡니까?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예,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했으면 이번에는요, 아내와 남편 관계입니다. 아내의 남편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 것까? 여기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 아내들을 위한 권면이니까, 아내와 남편 관계는 에베소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여기에도 복종이 나옵니다. 이 복종을 사전적 의미를 따져보면은 상대방의 명령이나 의사를 그대로 따라서 쫓아가고 가는 것을 복종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5장 22절의 복종은요, 선후 관계에서, 그러니까 이 아내와 남편 관계에 대한 복종은 선후 관계로서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것을 먼저 따져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8절에는 아내들아 남편에게 주 안에서 복종해야 돼. 그런데 이 주 안에서 복종하는 말을 한번 살펴봅시다. 아내들이 남편한테 복종하는데 언제든지 아무 때나 어떤 때든지 복종하라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복종해. 그럼 주 밖에서는 어떻게 해요? 복종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 그래서 남편이 주 안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 말을 들어야 된다, 안 들어야 된다? 안 들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여기 말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합당하면은, 골로새 3장 1장 18절 함정역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합당. 주 안에서 합당하다. 하다는 것을 볼 때 초점을 그리스도에게 두라는 견해가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저자는 136페이지에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바람직한 견해는 뭐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만약 아내에게 주 안에서가 아닌 당신 교회 가지 마세요 하면 거기도 복종해야 됩니까? 그거 아니라는 것이 여기에 말하는 거 주 안에서 복종하라는 말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종의 복종은 다릅니다. 그죠? 종의 복종은요, 무조건적이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은 조건적이라는 거. 이렇게 보면 합당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의 복종은 한자로 쓰면 종복자에 따를 종자고요. 남편과 아내 복종은 이렇게 씁니다. 자, 남편이 거칠고 독선적이고 무정해도 그를 아내의 머리라고 인정해야 하는가? 네, 한번 봅시다. 위의 구절은요, 문제가 있는 개론이 아니라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말할 때 위 구절은 문제가 있는 개론이 아니라 사랑하고 아껴주는 개론을 전제로 해서 어떻게 해요? 복종하라고 말했다 이겁니다. 이 구절을 어떤 행태의 가정폭력이라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137페이지에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남편과 아내 간의 관계를 재림신도의 가정 116페이지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추잡하고요, 거칠며 폭력하고 독성적이고 무정하고 또는 오만한 사람이라면은 결코 그로 남편은 아내의 머리로 아내는 범사에 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말을 입 밖에 내지 못하게 할 것이니 그는 주님이 아니며 그 말의 진정한 의미는 비추어 남편도 아니기 때문이다. 자, 부부지간이라도 이렇게 거칠어진다면은 그거는 남편으로 생각 안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교훈은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맺은 관계들의 가장 기초에는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있어야 한다. 예, 관계가 그리스도로 시작해야 된다 이거죠. 그것은 관계의 가장 절실하고 높은 초점이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의미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 날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는 1번과 2번으로 두 날을 나누어서 공부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바울은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결혼에 대비한 근거는 어디에 있나라고 한번 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에베소 5장 25절로부터 27절과 29절에는요, 기록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한 결혼의 은연한 비유를 말했거든요. 은연은 에스겔 16장 1절과 14절의 고대 결혼식의 관습을 바울은 자신의 언어로서 에베소에 서술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에스겔 16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그 고대 결혼식이
에베소에 있는 이 결혼식하고 한번 접목시켜서 어떤 것이 거기 내용이 있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신랑인 그리스도께서요, 신부인 교회를 맞이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하셨는가? 예. 신부의 교회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어떻게 준비하셨는가 한번 보면요, 뭐 5가지 정도로 갖다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교회를 신부로서 사랑한다. 두 번째는 자신을 신부값으로 내어주신다. 세 번째는 신부를 깨끗하게 하신다. 네 번째는 언약을 주신다. 다섯 번째는 신부를 준비하고 꾸민다. 또 여섯 번째 다음에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 가지에서 살펴본다면은 교회를 신부로 사랑하신다. 이제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지금 있는 교회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 그런데 그 교회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신부로 부른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자신을 신부값으로 내어주신다. 예, 고대에는요, 장가를 가려고 뭐 신부를 값으로 주고 사오는가 봐요. 예, 그런 게 고대 결혼 제도에서 신랑은 신부값으로 신부를 구매했다, 사온다 이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신부인 교회를 위해 뭘 주고 사옵니까? 자신을 주심으로 대가를 지불하셨다. 성육신의 십자가에서 그분은 신부값으로 뭘 줬어요?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신부로 삼으셨다라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신부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를 깨끗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깨끗하게 하실까? 신부를 깨끗하게 준비하는 것은 고대뿐 아니라 현대에도 결혼의 중요한 부분이지요. 맞지요? 영적으로 신부를 이제 깨끗하게 하는데 어떻게 깨끗한가? 교회인 신부를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한다. 이는 아마 침례를 말하는 거 아닐까요?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한다 이겁니다.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말씀에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보아집니다. 근데 이건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언약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언약. 자, 이 언약은요, 신랑이 신부에게 말하는 언약을 가리키는 것인데,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 거기에 보면요, 신자들이 회심할 때 신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약속이 있었길래 우리들은 회심을 하고 침례를 받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약속입니다. 예, 현대의 약혼과 유사하지만은 고대의 약혼은 신랑이 내는 신부값과 신부가 가져갈 지참금에 대한 서명 계약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는 뭐 서명 계약이 없지 않습니까? 네, 영적인 계약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진지한 협상의 과정을 우리는 보고 있다 이겁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신부를 준비하고 꾸민다. 자, 그러면요, 신부를 준비하고 꾸민 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요즘 결혼식 같으면 신부가 해야 됩니다. 자기의 몸을 꾸미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신부가 마침내 신랑에게 공개될 때 신부는 흠잡을 데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걸 그리스도께서는 신부를 시키실 뿐만 아니라 신부를 준비시키시고 아름답게 단장해 주는 것이 신부를 위해서 신랑이 해준다 이겁니다. 그럼 신부는 교회고 신랑은 예수님이면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신부를 취급하고 준비시키고 아름답게 단장시키신다라고 우리는 보면 되겠지요. 그리스도는요, 신랑, 교회는 신부로 비유된다는 것을 교육 260페이지부터서 268페이지부터서 269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잠시 보면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요, 매우 밀접하고 신성한 것인데, 이는 그리스도는 신랑이요, 교회는 신부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머리요, 교회는 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관련을 맺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교회와 관련을 맺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교육 268페이지는 말씀했고요. 교훈에서는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표상하는 개론의 언유를 통해서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그 모든 과정을 준비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이 공부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 날에는요, 둘째 날에 방금 둘째 날에 이어서 셋째 날인데, 셋째 날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 두 번째거든요. 그래서 앞에서는 5가지만 챙겨봤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 한번 6번째, 그 다음에 연결된 것을 한번 볼까요? 고대 계론과 반대로 된 계론과 계론관입니다.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이 6번째에서 한번 알아본다 이겁니다. 자, 여기 보면 자신을 신부에게 드리는 분. 자, 이게 고대 결혼식하고는 안 맞다는 것입니다. 자, 고대 결혼식에는요, 신부를 신랑의 예속으로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게 되면 신랑은 그것을 받는다는 거지요. 그러나 여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에베소 5장 25절에는요,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여서 자신을 주셨다고 합니다. 고대 결혼식에는 신부가 신랑에게 예속되게 되는데, 여기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까지 주셔서 우리를 자기의 신부로 삼으셨다 이겁니다.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신랑 대신 그리스도는요, 신부인 우리에게 자신이 다 책임지고 다 했다는 거지. 되겠지요? 자, 그 다음에요. 바울은 결혼 관계의 역할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비유를 해 보는데요. 그게 이제 결혼 사항을 본다면은 처음에는 약혼한다는 거죠. 예,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위해 자신을 바침으로 교회와 약혼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교회와 약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결혼식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결혼식을 위한 이제. 이거 이제 준비하고 있는 중이지요. 전적으로 신랑이 신부를 정결케 하고, 신부를 정결케 하는 건 뭡니까? 침례를 받게 하고, 또 거룩하게 하는 것은 뭡니까?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지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신부가 결혼식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신랑이 해준다는 겁니다. 에베소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한다 하는 것이 우리를 신부를 깨끗하게 해주는 신랑이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결혼식은요, 어떻게 할까요? 결혼식은 그리스도의 관심은요, 결혼식에서 신부를 맞이해 드리는 데 있다라고 얘기하지요. 에베소 5장 27절에. 근데 이 마지막 요소는요, 신랑 대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교회를 신부로 맞이하러 오셔서 그녀를, 신부를 자신에게로 인도할 성대한 결혼식을 우리는 고대하고 있죠. 그러면 이 결혼식 광경이 어떻냐 이거죠. 고대 결혼식의 광경과 그리스도의 재림의 광경은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결혼식의 광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 뭐 시간상 깊이 볼 수는 없겠지만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대 결혼식은 종종 밤에 이루어지거든요. 그 밤에 이루어지는데 그 밤에 이루어지면서 행렬하는 것이 시작으로 되는가 봐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도 처녀가 그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 거 그런 것도 있죠. 그럼 다 밤에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은 신랑 집에서 시작입니다. 이 신랑 집은 여기 신랑이 사는 집이 아니고 신혼 부부가 새 집을 마련하는 그 집을 신랑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집에 이제 화객들이나 수행원들이나 다 이제 친구들이 모입니다. 모인 가운데서 이제 신랑과 그의 모였던 사람들이 이제 밤이니까 횃불을 이제 밝힙니다. 횃불을 밝히고 그들이 이제 행렬을 하는데 그 행렬이 흠긋고 절군 음악과 함께 큰 한호성을 지르면서 군중들은 어디로 갑니까? 신부의 집을 향해 간다는 거예요. 신부의 집.
그 신부의 집을 간다. 이게 신부의 집을 간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 한번 해보면 여기에 그 수행원들이 횃불을 밝히고 흥겹게 노래 부르고 즐겁게 한호성을 치면서 가는데 이것을 갖다 우리는 예수님 재림의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예수님이 재림의 광경에 천만 천사가 군중한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들은 나팔을 불고 오시잖아요. 한호성을 지르면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재림이 광경하고 거의 같아.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배경은요, 신부의 집에서 신부를 맞이하거나, 그 신부의 집에서 가서 집에까지 도착하면 신부를 맞이하겠지요. 아니면은요, 그 신부가 빨리 나올 수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도중에 신부의 행렬을 만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만나는 경우가. 이거 혹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땅에 도착하지 아니하시고 공중에서 우리가 만나지 않겠습니까? 이걸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군중은요, 부부를 새 집으로 데려다 주고요, 하객들은 일주일 동안 즐거운 잔치를 벌린답니다. 잔치를 벌리는 중에서 신부를 신랑에게 드리는 결혼식으로 절정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신부를 신랑에게 드리는 행식이 잔치의 절정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스도 신랑, 교회 신부의 결혼식은요, 치료봉사 356페이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요, 또한 결혼 관계를 당신과 구속받는 당신의 백성들과의 연합을 상징하게 하심으로써 영광스럽게 하셨다. 그리스도 자신은 신랑이며 교회는 신부인데 그분께서는 당신께서 택하신 신부에 대하여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라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신부를 맞이해 가지고 하는 자기의 입장 표명이 되겠습니다. 네,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라고 우리를 영접하실 겁니다. 자, 교훈은 그렇게 말합니다. 고대 결혼식의 성대한 행렬과 신랑이 신부를 맞는 순간은요,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오랜 언약의 성취로 맞는 재림의 순간을 상상하고 감동적으로 묘사한 것이니까 우리 한 번 더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넷째 날은요, 내 아내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예,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 이 아내 사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당시 에베소 지역의 사회적 풍토는 어땠는가? 이 당시 사회적 풍토를 알아야 내 아내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 가정에 권한이 있는데 그 가정의 권한은 어떤 권한일까요? 이런 권한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당시 사회 풍토가 남편은 아내 또 자녀, 노예를 가혹하게 처벌하거나 심지어 죽일 수도 있었으며 그것은 가장의 법적 권리였다라고 142페이지에 기록해놨습니다. 이런 에베소의 사회적 풍토였습니다. 남편의 권한, 가장의 권한이 아내나 자녀나 노예를 갖다 가혹하게 처벌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있다는 겁니다. 이거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풍토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내 아내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편지를 보냈던 거 아닐까요? 두 번째는 당시 풍조를 따라서 가장인 남편은 아내를 학대하고 때리면 빈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에베소의 이 사회적 풍토가 이렇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엉망진창이지요. 남편이 뭐 바람 피우고 술 먹고 뭐 행패 부르고 이런 뭐 다사한 일이라는 거죠. 자, 그런 이런 사회의 바울은요, 남편들에게 권면한 바울의 주장은 무엇일까요? 에베소 5장 28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을 쭉 보면은 대충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남편들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하라. 제 몸. 아내를 제 몸과 같이 하라. 이 기독교의 부부관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내를 때리는 자는 자기를 때리는 것이고 아내를 괴롭히는 자는 자기를 괴롭히는 것과 같다 이거죠. 이 기독교의 부부지간 사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요,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함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예수님도요, 우리 교회를 자기 아내로 삼는다면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 자, 바울이 제시한 전형적인 남편의 모본의 모습은 어떠한가? 예, 바울이 제시한 남편의 모습입니다. 첫째가요, 예수님께서 신부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시고, 예,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셨지 않습니까? 요 정도 되면은 뭐 남편은 100점짜리 남편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필요를 돌보신 것처럼 이와 같이 행하라고 요청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몸도 좋고 너희들을 위해서 필요를 다 돌봐주는 것 같이 남편들은 아내를 그렇게 하라 이거겠지요. 바울은 그리스도인 남편들이 당시의 일반적인 관습에서 돌이켰어요. 일반적인 관습은 일반적 관습 위에 있는 이 관습들이죠. 이 관습들에서 돌이켜 그리스도의 온화한 사랑에 부합되도록 노력하라고 격려한 것이 바울 서신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인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요, 수직적 관계나 상하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로서 한 지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은요, 상하 관계가 아니고 수평적 관계라. 그 수평적 관계를 이용하는 것은 한 지체다는 겁니다. 예, 손이 아프면은 온 몸이 다 아프다는 그런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남편은 아내와 분명 하나이기 때문에 아내를 해치는 것은 스스로를 해치는 것과 다름없으며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을 해치는 행동은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대하는 방식으로 아내를 대하는 본보기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것을 본보기로 좀 삼아서 남편들은 행하라 이게겠지요. 자, 교훈은 아내에 대한 학대나 가혹한 행위가 빈번한 시대에 예수님처럼 자신의 몸을 아끼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권면은요,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렇게 보여주고 모범을 행했으니까 너희들도 아내를 그렇게 대하라 이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결혼의 한몸 모형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표를 지으리라.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결혼시킨 것은 그 결혼은 한 몸을 이루는 것의 모형이다라고 이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여자를 만든 세 가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 말했죠. 첫째로요, 하나님이 가르쳤을 때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했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돕는 배필을 지은다고 했습니다. 돕는 배필. 그러면 이걸 한번 알아본다면요, 첫 번째 독처가 좋지 못하다.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혼자보다는 상대가 있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얘기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좋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가 또 있는데 돕는 배필이 없다는 것이죠. 돕는 배필. 그러니까 도와야 될 건데 혼자 있으니까 도울 사람이 없으니까 배필을 하나 만들자 라고 한 것이 이제 여자를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여자를 돕는 배필을 어떻게 돕는데요? 무엇이 부족해서 돕는데요? 아담이 뭐 부족하게 만들었던가? 뭐 그런 어떤 뭐가 있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만들지요. 그냥 상대 배필이 아니고 돕는 배필입니다. 남자의 부족성이 있을 것 같다는 거죠. 성경에는 남자에게 뭐가 부족한 게 있었는지 말하지 않지만은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다 이거죠. 남녀의 신체적, 기능적 문제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남자가 우월적인 인격 문제가 아니고요.
동등한 짝으로서 돕는 자로 창조가 되었는데 무엇을 도와야 될까요? 암만 이거 아닐까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을 할 것인데 이 말을 하게 되면은 남자 혼자서 아기 놓고 할 수 있나 이기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냐 이기죠. 그래서 이것을 도우기 위한 배필이 필요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명령의 수행에 남녀의 다른 신체적 기능을 돕는 일이 필요했지 않을까. 이 문자적으로 만들어 보면요, 남녀의 다른 신체적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남자는 아기를 못 놓고 여자는 아기를 놓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능으로 말미암아 생육과 번성하기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설계한 한 몸이란 결혼 제도의 목적은 무엇인가? 한 몸이라고 결혼 제도를 선포한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영과 육이 하나로 연합한다는 것을 의미한 거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뭡니까? 교과책을 기준에 보면 결혼은 육체적 결합이라는 거예요. 육체적 결합. 두 번째는 정서적, 영적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나 영적 연합으로서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오래서 한 몸을 이룰지라고 말했지 않았을까요? 네, 그 다음에 육체적 하나 된 것은 그같이요, 영적으로도 하나가 되라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목적이 아니었을까요? 자, 세 번째는요, 타락후의 결혼인 둘이 한 몸의 관계는 어떻게 변했는가? 좀 많이 변했겠죠. 왜냐, 그러면 타락후니까. 타락 전과 타락 후는 많이 변했겠죠. 창세기에 반영된 성적 관계는요, 영과 육의 연합이라고 말한다면요, 타락 이후의 세상에서 남자와 여자 관계는요, 예속적 관계입니다. 예속적 관계. 성적 결합이 여성의 정복을 의미한다라고 세상은 많이 말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현대 문화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문화를 깨뜨려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 있는 예속이란 말은 뭡니까? 예속적 관계. 예속적 관계는 여자가 결혼하게 되면 남자에게 속해진다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속해진다는 게 아니고 남자에게 속해진다 해서 두 사람이 동등한 관계에서 두 몸이 하나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형. 왜 그리스도 교회를 신랑과 신부 또 한 몸으로 비유했는가? 신랑과 신부는요, 신랑은 에베소 5장 25절 신랑은 신부 교회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신랑은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셨다. 신부는요, 에베소 5장 26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지는 것이 신부입니다. 그런데 이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이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신부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신랑이 해준다라고 앞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자, 신부의 꾸밈은요, 전적으로 신랑이 준비한 것이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한 몸이라는 것은 어렵게 한번 봅시다. 에베소 5장 32절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는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보다는 더 심오하며 놀라운 것임을 시사한다. 성경에 있을 큰 비밀이라고 성경은 기록해 놨습니다. 야, 큰 비밀이란 무엇인가? 사람이 한 몸으로, 두 사람이, 신부와 신랑이 한 몸으로 이루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큰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교훈은요, 창세기에서 한 몸을 이룰 것으로 제시된 결혼 관계는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와 비교함으로써 의미가 더 깊어지고 그리스도와 공유된 관계를 잘 이해하게 한다라고 적어놨습니다. 자, 오늘 공부의 결론을 짓는다면은 결론을 저자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첫째로, 새 인류로 창조된 그리스도인은 가정에서의 관계도 새로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저자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남편과 아내는요, 상대를 억압하지 말고
남편과 아내들은 상대를 억압하지 말고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과 관계에 기초하여서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요, 서로 상대,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자신처럼 돌봐줘야 하는 것이 부부의 관계다라고 얘기하고요.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고 혼인을 고대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인도요, 예수님과 같은 언약의 성취를 고대하면서 신실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라고 저자는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 어땠습니까?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공부에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